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누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어떨 때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일찍이 맹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일갈한 바가 있는데요. 요즘은 부끄러움을 무언가 잘못했을 때 느끼기보다 돈이 없으면 부끄럽고 재능이 없으면 부끄럽고 집이 없으면 부끄러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부끄러운 것이 되고 힘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흔히 전도하는 일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해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에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치가 무엇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이 부끄러워한 것은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돌보고 섬기라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해치는 것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이 진짜 부끄러운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수치가 아니라 자기 몸 하나 관수하지 못한 게 수치가 된 겁니다. 혹시 우리도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일에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그러지 못함에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았다. 여기서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는 말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말합니다. 가로챘다는 말은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속여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로챈 놈들이 자기 자신들만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차별 없는 이들이 가득한 곳,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공존하며 평화를 누리는 곳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위해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이 율법 학자란 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그 율법을 바탕으로 사람을 가르고 차별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꾸지람입니다. 저는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율법 교사들에게 한 지적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학자가 사실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 학자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재주 없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심어주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차별하고, 그 사람이 살고 원래 살았던 그 나라의 경제적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어떠한 정치적이나 성적인 취향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가르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율법 학자들이 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들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랑이라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말 번역으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말의 의미가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로마에서는 황제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때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랑이 우리 삶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권력의 정점에 이르는 이야기거나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지는 이야기 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랑이 전부다 라는 것도 함께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몸을 통하지 않고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순교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을 드리는 건데, 이는 입술로만 하는 사랑,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몸을 통해 일하셨고 지금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할 준비가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문장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하박국에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충실하다, 신실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의미는 의인은 신실함으로, 의인은 충실함으로, 의인은 순종함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충실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생각만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부디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음이 됩시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복음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된 자로 바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이고, 그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